반야심경이 나오기 이전에는 무엇이 사느냐 했을 때 오온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온이 산다. 오온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자. 오온은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오온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오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온입니다. 물질과 정신. 그런데 큰 지혜, 수승한 지혜, 넓고 높은 지혜, 즉 반야로 보니까 오온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이 살더라 이런 말입니다. 공이 살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이 산다. 그래서 공사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제부터서 반야심경 경전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 반야심경을 최하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독송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반야심경 독송을 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정도 반야심경을 독송을 하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즉 반야심경 강의에 대한 개요라든가 불교 교리 전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공사상이다. 우리 모든 것은 공이다. 왜 공이냐? 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이고 앞으로 무엇인가 기대를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공이 아니라면은 어린아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또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공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공사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이다. 모든 것은 공이다 해서 우리가 공이 산다. 이런 것만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내용을 모르고 반야심경을 설명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그 개요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우냐? 무엇이 살고 있느냐? 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아는데 알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큰 지혜, 즉 반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보통 지식이나 상식이 아닌 수승한 지혜, 큰 지혜, 즉 반야라야 무엇이 사는 것인가는 알 수 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말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지식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무엇이 사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 수 없다. 보통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원래부터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또 살 것이냐라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됐다고 한다면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어.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의 현상적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잘 짜여진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법이냐면은 지난 우리 기초교리에서 배운 사성제 법입니다. 고진멸도, 부처님께서 다시 그 사성제를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 중생들을 전체를 놓고 진찰을 해보니까 고통이라는 병에 걸려 있더라.
그래서 그 원인은 그 병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고통이라는 병이 걸렸느냐? 그 원인은 욕심, 즉 말해서 탐욕, 그리고 번뇌와 망상, 이러한 것에서 원인에 의해서 그 병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병만 있느냐? 원래 참으로 고통이 없고 번뇌와 망상과 욕심이 끊어진 그러한 세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 그것은 열반의 세계더라. 그것이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그 멸성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도성제다. 이것을 지난 기초교리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건 이제 쉽게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진찰을 해놓고 보니까 뭐 감기가 걸렸다든가 배탈이 났다든가 또는 비만증이라든가 무슨 암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찰이 나왔습니다. 병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비만증이 걸렸느냐 또 감기가 걸렸느냐 너무 차게 있었다든가 또는 뭐 피로 너무 과로했다든가 이러한 원인을 정말해서 집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이 있어. 감기가 걸리기 이전의 정상적인 건강의 상태 또 비만증이 걸리기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가 표준입니다. 거기에 맞게 치료하는 것을 정말해서 도성제라고 한다. 그게 표준에 맞는 것을 멸성제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데에서 가장 잘 짜여진 그러한 이 법이 사성제법이다. 그런데 무엇이 사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 주어지면서부터 우리의 보통 지식이나 상식 지혜로는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큰 지혜, 즉 반야를 깨달아야, 반야를 알아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한 정도의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야사상이 나온 것이다. 반야심경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야심경의 제목을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했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다. 마하라는 말은 원래 제목에는 붙어있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뭐 현장 스님 번역에나 뭐 여러 큰 스님들의 옛날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번역에도 마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하가 붙음으로 해서 반야바라밀다 심경에다 마를 붙여서 수승하다, 크다, 넓고 높다라는 뜻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렇게 큰 관심 둘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야라는 그 자체에 다 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반야가 무엇이냐? 큰 지혜다. 수승한 지혜다. 또 넓고 큰 지혜를 반야라고 하기 때문에 반야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마하라는 뜻은 뭐 그렇고 그런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야라는 말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지혜다. 높고 수승한 지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라밀다는 무슨 말이냐? 바라밀이란 이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뭐 인욕바라밀 그렇게 육바라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바라밀이란 말은 바라는 저 언덕으로라는 말입니다. 저 언덕. 바라라는 말은 밀이란 말은 건너간다. 그래서 바라밀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뜻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반야 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바라밀이란 말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언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강의를 들은 어떤 노인네가 그 반야신경 못 쓰겠다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간다고 하니까 죽으러 간다고. 죽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반야신경이라는 것은 그 죽으러 가는 것이 모양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그런 뜻은 죽으러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저 언덕이라는 말은 고통이 없는 세계, 즉 피하는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설정해서 하나의 그러한 설정을 해서 이르른다라는 뜻입니다. 저 언덕에 도달을 한다 그 말은. 그래서 피하는 세계, 이상적인 세계, 참으로 무릉도원이요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평화로운 세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하면은 큰 지혜를, 수승한 지혜를,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완성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지혜다.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도달을 했다. 이미 완성을 시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끝에다 다를 붙였죠. 다. 바냐, 마하, 바냐, 바라, 밀타, 심경, 바라, 밀다. 그 다가 붙음으로 해서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완성된 상태다. 이 경은, 즉 반야심경은 완성을 시켜가는 과정이 아니고 완성된 상태를 얘기한 경전입니다. 예, 그 260자로서 간단히 되어 있는 경전인데 그 내용이 자체가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다른 경전은 이제 뭐 그런 다른 대승 경전은 완성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야심경만은 이미 완성되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되어버린 상태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의, 즉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이루어버린 완성된 상태. 관세음보살이 아까 말한 큰 지혜, 반야를 이루어서 이미 완성을 시켜버린 그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일반 제자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반야심경은 일반 제자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관자재 보살이 완성시켜서 이루어버린 그 상태, 경험담, 어떻게 보면 체험수기요. 관세음 보살님의 이 수행 과정으로 인해서 이루어버린 그러한 체험수기를 발표한 것이다. 우리가 뭐 새마을 수기 발표하고 무슨 뭐 성공 사례를 발표했듯이 그러한 그 내용이 반야심경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 진수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경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심자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한 상태를 관세음보살을 들어서 하게 된 것을 이제 반야바라밀다라는 수승하고 위대한 경지를 과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경전에서는 과정적인 것으로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반야심경에서는 그런 과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야바라밀다를 즉 크고 수승한 지혜를 완성시켜버린 상태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경험담과 그 관세음보살이 사리자에게 강의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음보살이 큰 지혜, 수승한 지혜인 반야를 이루어버린 상태와 그 이루어버린 상태를 사리자를 통해서 사리자에게 강의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는 지혜의 체입니다. 이제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계공도, 일체 고예. 이렇게 여러분들 반야신경은 거의 다 외우죠. 다 외우죠. 만약에 반야신경을 외우시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 안에까지 다 외워오세요. 반야신경을 외우고 강의를 듣는 것하고 외우지 못하고 강의를 듣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주일 내에 반야신경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처음 절에 들어가서 행자생활 제일 처음에 절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반야신경을 외웁니다. 근데 내가 참 자랑스럽게도 2시간 만에 외웠거든요. 반야신경을. 2시간, 천수경을 3일 만에 외우고, 상당히 외우는데 소질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2시간에도 외우니까 일주일 이내에는 꼭 외워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심 반야 바라밀타 시는 지혜의 체, 정말 주체를 말합니다. 지혜라는 하나의 주체, 지혜요. 그 지혜 자체를 행심 반야 바라밀타 시를 지혜의 체라고 그러고 주체를 말하고, 이제 바라밀타, 반야 바라밀타,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의 체다 그 말이요. 조견, 오온, 계공도, 일체 고액은 지혜의 용입니다. 지혜의 작용.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제 하나가 있으면은, 이 마이크가 있으면 이것은 체가 되죠.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사용이 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행심 반야 바라밀타 시는 이 마이크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견, 오온, 계공도는 이 마이크로 인해서 그냥 말을 하면은 잘 안 들리는데 이걸 통해서 잘 들림으로 이걸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행심 반야 바라밀타 시는 반야 바라밀타를 행할 때 그때는 주체가 되고, 행할 때는 주체가 되고, 즉 그 지혜의 체입니다. 오온이 다 공인 것으로 살펴보고 비춰보고, 도 일체고에 일체 모든 고통을 다 건지셨느니라. 이럴 때는 지혜의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자재 보살이 이제 행심 반야 바라밀타 시 오온을 공으로 보고 비춰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야신경이 나오기 이전에는 오온이 사는 걸로, 오온이 그대로 있는 걸로, 색수상 행식이 정말 정신과 육체가, 몸과 마음이 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큰 반야를 깨달아 놓고 보니까 그것이 공이더라는 것이죠. 공. 깨끗하고 맑은 공이요. 그 공이 주체다. 그 공을 이용해서 공을 사용을 하는 것. 공이라야 사용이 된다 이 말이죠. 물도 맑아야 사용이 되듯이, 밥도 해먹고 하듯이, 그 공덕이 있듯이, 공도, 어린아이도 공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것이지, 딱 정해져 버리면은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끝나버리고, 가난한 사람도 공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좀 더 큰 지혜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린아이 하면은 아이다, 어른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좀 더 높은 데서 보면은 같다는 거죠. 전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서 이 스위치를 누르니까 전기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꺼버리면은 전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는 있다는 거죠. 나타나 있지 않았을 뿐이지 전기 자체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이다. 그래서 공사상이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그 공이 비춰봤어. 모든 오온을 공으로 비춰보고 행심 반야 바라밀타 시라는 주체를 가지고, 그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도일체고의 모든 조견을 이제 비춰왔다 이 말이요. 조견이란 말은 비춰봤다 그 말입니다. 오온이 공인물, 공인 것을 계공도, 일체가 계공이다 하는 걸 지켜보고, 도 일체고의 일체 모든
고통을 다 건지셨느니라. 이럴 때는 지혜의 작용이 된다고 말이죠. 작용. 그래서 반야바라밀타를 써먹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고예, 도일체고예, 반야바라밀타 그 지혜의 수승한 지혜를 써먹었어. 작용을 했다고 말이에요. 반야바라밀타를 써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오온을 법으로 해서 오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따져보니까 사실은 오온은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일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공이다, 모든 것은 공인이라 해버리면 사람들이 뭘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기초교리에서 우리는 오온도 배우고 삼과설도 배우고 사성제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 기초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공사상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온이 있다. 색수상 행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큰 지혜로 바라보니까 그것은 공이더라. 그래서 방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아야 올바로 다 제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공으로 봐야. 그러지 공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질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뭐 이 건물도 있는 그대로 봐버린다고 하면 제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고. 그래서 다 제도한다. 올바로 다 제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런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일체 고액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반야심경은 그 강의가 거의 끝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반야심경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상태니까 이미 그 완성된 상태니까 완전히 지혜를 완성시켜버린 상태다. 그래서 딱 그냥 말해버렸어요. 이 내용을 관세음보살님께서 완성된 그 지혜, 큰 지혜, 수승한 지혜가 완성된 그 지혜를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설주가 돼,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사리자에게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리자에게 가르치는 설을 하는 것으로도 되고 또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이제 강의를 한 것으로도 생각해도 이제 무난합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제 사리자에게 관세음보살이 혹은 부처님이 다음 내용, 즉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인 것을 비추어 살펴보고 일체의 모든 고통을 다 제도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했습니다. 무엇이 사느냐 할 때 전에는 오온이 산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기초교리 기본교리를 삼과설까지 기본교리를 공부할 때까지는 오온이 산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온이 공인 것을 이제 비추어 보고 일체 고의 일체의 고통을 다 제도했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사리자에게 그 내용을 다시 말한다면은 오온이 산다 했는데 오온이 공인 것으로 비추어 본 것을 다시 한번 사리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사리자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반야를 얻었다느니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어떻게 반야를 얻었느냐, 뭐 반야를 어떻게 뭐 이제 얻었느냐 이런 내용은 나중에 주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은 설명하기로 하고, 정말 완전한 지혜가 완성된 상태가, 크고 수승한 지혜가 완성된 상태를 사리자에게 부처님이 혹은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사리자에게. 그러니까 반야라는 큰 지혜를 얻어서 저 언덕에 도달을 한
해서 모든 오온을 공으로 비춰보시고 일체 모든 고통을 다 제도해버린 그 완성된 상태를 사리자에게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 하는 공부가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제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건가를 좀 알아야, 이것을 구분 못하면은 계속 제자리만 맴돌아. 반야신경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감이 좀 잡혀가는가요? 이거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은 사실 이 반야신경을 굉장히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이 잡혀야 돼요. 반야신경 강의도 생각보다는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경이라. 자, 이제 반야신경을 이렇게 한번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지금 한번 들어가지고는 좀 또 이해가 잘 못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고 나면은 다음 반야신경 책을 본다든가 또 설법을 들을 때 또 대성경전, 다른 경전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것,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반야신경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는데, 반야신경이 나오면서부터 무엇이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이 사느냐까지도 이제 생각을 할 줄 아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무엇이 사느냐는 걸 생각한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절에 가서 이제 어느 스님을 만나더라도, 스님 우리는 무엇이 사는가 모르겠어요. 이 말만 해도, 모르는 것만 알아도, 무엇이 사는지를 모르는 정도만 알아도 이건 대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이제 우리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절에 가서라도 스님에게 우리가 무엇이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야, 대단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만 외워둬도 그 내용을, 반야신경 내용을 다 지금 이해를 못 하더라도 무엇이 사느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의심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지금 이제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무엇이 살고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살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갖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사리자는 그것을, 즉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다 알아버린 분입니다. 사리자라는 분은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을 다 안 분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제 사람이 다 이제 알아버린 분이거든. 그런데 무엇이 사느냐를 몰랐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엇이 사느냐 하는 걸 가르치는 스님도 지금 모르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힘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일단 각오하고 공부를 해야 돼. 이 정도는 각오하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제 먼저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념을, 반야신경을 공부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 관을 바뀌도록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관념, 우리의 정말 생각을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반야심경을 강의했는지도 모릅니다. 반야심경 강의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스님이 이렇게 강의해 주면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은 참 고맙다고 말이에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은 돌아서서 집에 가버리면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님이 그냥 이 목탁으로 그냥 누구를 머리를 터뜨려 버렸다고 그러면은 그는 그냥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한은 무엇이든지 항상 그냥 손해보고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즉 말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그 원하는 영원히 누구든지 그래요. 그냥 자기에게 원한 맺힌 것은 언제까지라도 안 잊어버립니다. 죽어서까지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 그 원수를 갚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 입은 것은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냥 원한 맺힌 것은 영원히 안 잊어버리고 은혜 입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 또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뭐 인신매매 성폭행에서 딸 가진 부모가 걱정을 하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돼야 되느냐? 바꿔줘야 되느냐? 원하는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를 입은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또 딸 가진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가진 부모가 혹시 내 아들이 어디 나가서 못된 짓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는 영원토록 이제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관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남에게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걱정을 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쪽에서 편안하고 남에게 피해 당한 쪽이 지금 걱정하고 사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세상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한 세상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정말로 올바른 세계가 이루어진다. 좋은 세계,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 극락정토가 또 부처님의 세계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어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곧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속으로 마음에서 극락이 다 담겨져 있고 부처님의 세계가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도 엄청난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엄청난 복을 까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대학을 좀 더 참 이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제 선풍기를 누가 갖다 놓은지를 몰라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갔다 오니까 선풍기 2개가 놓여져 있길래 지금 있는데 얼마나 이거 선풍기를 갖다 놔서 우리가 그래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참 저 선풍기를 갖다서 우리가 좀 시원하게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 선풍기를 갖다 주신 그 복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흉을 보거나 돈 좀 있다고 뭐 갖다 놨겠지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웃거나 그러면 그놈 복만큼 까먹어버린다. 그래서 한 생각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난 복을 짓기도 하고 뒤집어 버리면 복을 까먹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잘 써야 된다는 것이 이게 절실히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서원하고 또 부처님께 맹세하는 그러한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말입니다. 뭘 복을 퍼달라. 그냥 깎아 먹여도 세상살이가 얼마나 깎아옵니까? 답답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왜 답답한 줄 압니까? 사람들은 욕심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혹시 이렇게 해보면 잘 될까 저렇게 해보면 잘 될까 해서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오만 별 이제 요동을 다 떨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마 점쟁이들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뭐 사주 보고 뭐 점 보고 하는데 안 가본 사람들 별로 없을게요. 그 잘 다니거든 사람들이. 가봐가지고 아마 결론을 지금까지 생각을 딱 해보면 또 그러면서 또 어디서 잘 본다고 하면 또 가거든. 소문이 나면 또 가봐. 별 볼 일도 없으면서도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것이 없어. 나에게 직접적인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봐야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했을게요. 가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지난 이야기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뭐야 뭐 잘 본다고 막 소문이 나. 그러면 이제 또 가봐 또 가봤던들이거든.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 없어. 한 생각 지금까지 살고 있는 방법을 바꿔야 돼. 욕심을 많이 낸 사람이면은 욕심을 줄여버리면 돼. 욕심을 줄여버리면 돼. 아 적게 먹고 적게 싸자니까. 그러면 돼. 그리고 사실요 그 사람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막 모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모으는 돈 안 쓰고 움켜진 놈하고 돈을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구를 택할라냐 하면 나는 그냥 베풀고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막 무엇을 움켜쥐는 것 같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제주도에도 어떤 스님 하나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에어컨도 안 트는 사람 스님이 있어요. 기름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깍쟁이가 있어. 누구에게 이만큼 하나 찻집에 가서 차를 음식점에 가서 어정어정해서 얻어먹기만 하고 어디 절대 돈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모아. 그래서 느닷없이 그냥 뭐 증권인가 뭐 옛날에 뭐 어디다가 뭐 신탁 뭐 돼가지고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또 날려버렸고 또 통장을 또 5천만 원 뭐 5천 몇백만 원인가 넣어놓은 놈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방하고 있는 걸 또 잊어버렸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한 푼도 없이 다 가져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았다고 해서 베풀면 베푼 만큼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 누구를 주면은 그것이 날아가 버린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만큼 쌓이는 겁니다. 극락이나 부처님의 세계가 마음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들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관념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전 공부를 본격적으로 조금 해나가겠는데 공이 무엇이고 반야가 무엇이며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오온이 무엇이라든가 우리가 반야신경 강의를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반야신경 해석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중국의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또 뭐 원효 스님이라든가 일본 뭐 중국 여러 많은 그 역대 조사 스님들이 강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은 이제 신라 시대 때 원칙 스님이라는 이제 스님의 과판을 가지고 즉 이제 그 과목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것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신라시대 스님으로 원칙 스님인데 1300여 년 전 신라 진평왕 35년에 태어나셔서 80이 훨씬 넘도록 오래오래 사신 분이라고 해요. 그 원칙 스님이. 이제 원칙 스님은 당나라 시대 측천무 그 현장 스님과 그런 동시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반야심경 260자로 된 것을 과목을 짓는 것이 글자 그 260자 글자 수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 버린다. 많아져 버리거든요. 해석을 하면 지금도 많아져 버리잖아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많고 복잡해지는데 과목을 이제 붙인 것이 중국, 일본 학자 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반야심경 과목은 원칙 스님의 이제 과판을 근거로 과목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후세 학자들이 원칙 스님의 과판을 아주 그 간결하고 명확하게 되었다고 찬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전체적인 것을 원칙 스님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다 외우시고 그동안에 어디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반야심경을. 구체적인 내용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 보살 이렇게 나오죠. 관자재 보살은 관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하는 사람. 지혜의 주체자죠. 지혜를 완성시킨 분. 아까 큰 지혜를 완성시킨 상태 그랬는데 그걸 하시는 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관자재 보살. 그 다음에가 행심 반야바라밀타 시 이렇게 나오죠. 지혜의 체. 아까 지혜의 체라고 그랬죠. 행심 반야바라밀타는 지혜의 주체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사람이고 행심 반야바라밀타는 그 안에 관자재 보살 안에 들어있는 지혜의 관자재 보살이라는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의 주체입니다. 체입니다. 반야바라밀타를 완성시켰다 이 말이야. 반야바라밀타를 완성시킨 분이요. 이제 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행심 반야바라밀타다 이 말이야. 완성시켰다.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예. 그건 지혜의 용입니다. 그 완성시켜버린 반야가 큰 지혜, 수승한 지혜 반야를 완성시켜버린 관자재 보살이 완성시켜버린 분이 이제 그 작용을 이제 써먹은 거예요. 정말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예. 이제 오온이 공인 것을 비춰봐가지고 일체 모든 고통을 제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혜의 용이요, 그 작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도 조견 오온 개공은 자리입니다.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요. 조견 자기 자신을 이제 비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요. 자기 혼자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오온이 공인 것을 비춰보고 도일체고액, 도일체고액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위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을 제도했기 때문에 도일체고액. 공인 것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을 제도했다. 그래서 이타적인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건지는 것이기에 이타적인 것이다. 라고 자리 이타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을 자리 이타다. 자기도 이익해 하고 남도 이익해 한 남도 이제 건졌던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반야심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의 상태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오온을 일체를 모든 반야라는 큰 지혜를 얻어서 오온을 공으로 비춰보고 일체 모든 고통을 다 제도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딱 전체적인 내용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큰 지혜, 수승한 지혜가 완성된 상태, 관자재보살이라는 사람과 그 지혜의 주체체와 지혜의 용까지를, 지효 작용까지 다 이제 얘기했어. 끝나버렸어요. 바로 이렇게 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끝나버리신 관세음보살님 다 제도를 해버렸어. 자기 자신도 제도했고 남도 다 건져버렸다고 말이에요. 사리자에게, 그래서 사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리불이거든요. 이제 중국식 번역으로 해서 이제 사리불을 사리자다. 이제 공자를 이제 공구인데 이제 공씨 집안의 자식이다 해서 공자, 또 맹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듯이 사리불이다. 사리불을 대상으로 교화를 받는 사람이야. 사리불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한 바 대상을 밝힌 것입니다. 능히 관한 바 지혜를 밝히고 가르치는 사람도 관세음보살 혹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 혹은 부처님이다 말이요. 여기서 지혜의 체도 다 나왔어. 지혜의 작용도 나왔어. 다 가르치는 것. 또 교화를 받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지혜로서 완성시킨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깨달아버린 큰 지혜를 얻어서 이제 그 완성시킨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리자라는 걸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리자라고 하는 교화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즉 사리자가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리자를 대표로 해서 관세음보살이 완전히 지혜가 완성된 상태를 설명한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사리자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화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견 오원 개공도 일체고예, 그리고 사리자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외우니까 알죠. 사리자야 색불이고 이공 공불이세, 이 말이 나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세. 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다. 그건 아까도 처음에 이제 설명을 했죠. 공즉 색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희망적인 것이다. 어린아이인즉 어른이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른하고 다르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어버릴 거니까. 어린아이가 바로 어른이고, 그런데도 또 현상적으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거든. 또 어른은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지혜로 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말이야. 이 네 구절은 색, 수, 상, 행식이라는 그 5가지 그 이제 인간의 구성 요소 오온입니다. 오온이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게. 그 5가지의 인간 구성 요소 중에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그러거든요. 색온 하나에 대한 것을 4가지 글귀로서 공어 성품을 설명한 것이요. 공어 성품을.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즉시색. 그 공어 성품을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어 성품을 설명한 것이다. 왜 그러냐? 앞에서 오온이 공이다 그랬거든요. 도대체 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요. 도대체 공이 무엇이냐? 오온이 공이다. 색이 공이다. 공과 오온과 관계를 이제 설한 것인데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인데 색을 대표적으로 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즉 시공, 그러니까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할 거거든. 그렇게 나오죠?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그러면 수즉 시공, 공즉 시수, 상즉 시공, 공즉 시상 이렇게 이제 해야 할 것을 그냥 역부여시 해버린 거예요. 수상행식도 역부여시다. 역부여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그것이다. 그냥 역시 같다. 색을 설명한 것이나 수상행식도 똑같다 그 말이요.
색도 공이요 공도 색이다. 또 식도 상도 뭐 행도 다 공이면서도 색이고 수고 식이고 행이다 그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리부리여 해가지고 시 제법공상이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가. 이것은 6가지 뜻에 의해서 공의 실상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6가지가 아니라 그 사리자야 사리부리여 시 제법공상이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시 제법이 모든 법이 다 공이다. 공이다 이 말이야.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또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 모든 것이 공이다. 불생불멸이요.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요. 태어나는 것,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우리 기초교리에서도, 기본교리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은, 불구부정이다. 여기치 깨끗이 청소해서 하면은, 우리 법당은 깨끗하지만은, 갖다 쓰레기통 저쪽에다 버리면은 거기는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본래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 건물이 하나 생겼으면은 무엇이 하나 63빌딩이 생겼다고 하니까 큰 것이 새로 생겨난 것 같지만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철근도 없어지고 시멘트도 없어지고 모든 유리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물자가 다 그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데서 없어졌어. 다른 것에 비었어. 또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메꿔진다고 말이에요. 그 부피만큼은 메꿔지기 때문에 부증불감이다. 그래서 이 6가지가 뜻에 의해서 공의 실상을 나타냈다 이것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증이고 부중불감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서 공의 실상 이제 그 공의 참 모습은 불생이요 불멸이요 불구요 부정이며 부증이고 불감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시고 그런 거로 그래서 반야신경을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시고 그러죠.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 시고 그런 거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이므로 그 말이요. 부중불감이므로는 그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실체가 없다는 뜻은 바로 공이기 때문에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중불감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이것은 오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오온법. 색수상행식 오온법을 버렸어. 지금까지는 오온이 산다고 그랬는데 오온이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온은 이제 그 색수상법을 이제 버려는.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나오죠?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이제 18개. 삼과설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기초에 이 말을 자꾸 헛말 또 오고 하지만은 부처님 법은 1000번 들어야 귀가 열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가서 기초교리, 기본교리를 다시 삼과설을 또 들어봐. 그래 이제 그게 18개거든. 그 이제 아니 비설신이 색 성향 미촉법 이것이 이제 12처, 12처란 말이야.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해서 18개 법을 이제 삼과라고 하는데 이것도 버렸습니다. 불교대학 그 기본교리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면 반야신경 강의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리 한다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은 앞으로 공부하는데 아주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교리 즉 기초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이제 18개법을 버려버렸어.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이게 무안개 이제 이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안이비 비계 이게 이제 전부 18개법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호사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무노사진 해서 12인연법 12인연까지도 다 버려버렸어요. 무 없다고 그래서 다 없다. 무고진멸도 사성대도 버려버렸어요. 영무덕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덕을 버린 것이야. 모든 거 얻은 것을 다 버린 것이다. 버려버렸다. 이따 해놓고 버려버렸거든. 왜 그러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조금 알겠을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유나 젖을 먹죠. 예. 그래요? 우유나 젖 먹죠. 근데 그것이 밥을 먹이려면은 그럼 언제까지나 그냥 20살, 15살 먹더라까지 우유나 젖 먹일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젖을 버려야 돼. 젖 먹는 법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갈까? 그래서 그냥 그 18개 법도 12처 5원도 버리고 12처도 버리고 18개도 버리고 12인연법도 버리고 사성제법도 다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좀 더 큰 지혜를 좀 더 큰 더 높은 데를 올라가기 위해서 버렸다 그 말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려면은 젖 먹는 법을 버리고 밥을 먹게 하듯이. 그래서 바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젖을 먹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될 것입니다. 원래 소승에서는 이제 즉 나 자신이 공이다. 이것만 알았습니다. 나 자신이 공인 것. 그래서 전에도 여기서 말한 공은 오원법이 공이다. 그래서 18개, 12처, 오원, 부처님 가르침 전체적인 것, 그런 것이 공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공을 말합니다. 법공을 이제 잘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은 즉, 모든 오원과 12처, 18개법을 없다게 해버렸어요. 무안개 내지 무이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까지 사성제 12인연 18개 양 5원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을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법공에 대한 것을 그 다음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